사울과 핍박자들과의 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특별히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죠.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에 오늘 그가 그 앞에 거꾸로 엎드러집니다. 그리고는 두 번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빛과 주의 음성으로 그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눈은 뜨는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3일 동안. 자,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경건한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아나니아가 가서 이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거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의 눈에 가리고 있는 것들이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는 보게 됨을 오늘 아침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에게도 정말 내 앞에 가리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혹시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눈은 떴는데 보이질 않아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내 안에 진정 성령의 기쁨이 없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내 안에 막막한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내 귀가 막혀 있고 내 눈이 닫혀 있는, 때로는 내 마음을 막고 있는, 내가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다시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울에게 개입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저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에게 사명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개입하면 여러분의 가정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은요, 우리의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은 오늘 이 사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각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20절,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핍박자이고 폭행자였던 오늘 사울이 오늘 여기에 자신의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이제 반대로 이런 사울을, 이렇게 고백한 이 사울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23절이에요.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 날이 지남에.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아라비아에서 훈련받은 시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오늘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는데, 아라비아에서 훈련받는 시간, 갈라디아서 1장 16,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사울이 여기에 주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요, 아라비아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핍박을 받는 오늘 이 장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아라비아로 그 간 사건들, 그 사건은요, 정말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3년여 동안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는데, 여러분, 그 아라비아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특별히 언급은 없어요. 근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사울이 전도하러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사울이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사울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다듬어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 여러분, 대부분 은혜 받으며 지금 당장 뭔가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냐? 훈련되지 않고는 그 일을 오히려 더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신신학대학원 양지에 가면 이게 큰 비석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은 다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서 신학대학원에 온 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 이게 나와 있어요. 아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간 사람인데 신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라. 마지막에 목회자가 되라. 제일 먼저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라. 여러분, 준비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일한 만큼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준비 없이 하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예요. 준비.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 준비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참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좋은 만남도 주시고 좋은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이게 만나는 것도, 만남의 복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낭비하는 시간같이 보입니다. 열매가 없어 보이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시간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의 명령에 따라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선교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문제예요. 선교사.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가 가서 일하면 준비되지 않으면 일한 만큼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역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역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년의 아라비아의 그 시간들 세월은 바울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그 일이 막히는 경우가 있나요? 내가 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 됐는데 그냥 도장 하나 딱 찍으면은 끝나는데, 아니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다려라는 시간,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또 훈련받아야 될 시간, 준비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 이게 하나님의 쌓인 일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만큼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만큼 열매가 있고 기도하는 만큼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오늘 사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볼까요? 여러 날이 지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에 오늘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보세요. 밤낮 성문까지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자, 이것을 보면 예수를 만나서 금방 변화된 후의 일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울은 오늘 여기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광주리를 타고 오늘 그 성에서 탈출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광주리에 사울을 딱 넣고는 밤에 탈출시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사울의 제자들이 있다 했어요. 사울의 제자들이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제법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금방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자, 보십시오. 자, 만약에 여기에 사울이 준비되지 않은 채 그 다메섹에 이런 핍박을 받았다면 엄청난 신앙의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준비됨이 없이, 아라비아에서 그 3년 동안의 준비됨이 없이 갔다가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그 신앙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갈등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여기에 사업도 잘 된다고 하는데 사업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고 하는데 질병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회의가 생깁니다.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사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예.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또 하나의 고난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자, 다메섹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고난을 주었다면은 오늘 예루살렘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사울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사울이 예수 제자가 되었나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조금 전만 해도 핍박자고 폭행자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자인데, 그가 변했다고 하니 믿지를 않는 것이죠.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 누구지요? 바나바. 27절 봅시다.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요, 여기에 사울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오늘 이 바나바는요, 변호합니다. 보호합니다. 때로는 여기에 화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밥 한번 먹읍시다. 제가 많은 참 기쁜 소식, 너무 감사한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한번 밥 먹고 끝내지 마시고, 자, 우리 이미 식사하신 분들, 또 앞으로 교회 가신 분들은 한 6개월 정도는 카톡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도 좀 나누시고, 주일날 만나서 식사도 한번 하시고, 한 6개월 동안 정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교제를 하면 좋겠다.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바나바처럼 좀 보호자가 되고, 때로는 상담자가 되고, 또 위로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교회마다 이제 새 가족, 우리 교회도 바나바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서먹한데 함께 또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위로자가 되는 거. 오늘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바나바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면은 그는 영적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오늘 여기에 바나바는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오늘 사울이 여기 회심한 거, 사울이 체험한 사실들, 이것이 진실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너무 많이 속아보았기 때문에 의심을 하잖아요. 내가 잘해줬는데 돈 떼고 하고, 돈 떼먹고, 내가 정말 믿었는데 배신하고, 잘해줬을 때 봉변당하면 여러분 정말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마음을 열지가 않습니다.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에게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자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시간 빼앗기는 거, 이거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사생활에 뭔가 조금 손해보는 거 하지 않으려고 해요.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조금 자기에게 이득이 있으면 인정받고 싶으면 그거는 하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기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때로는 인격의 손해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 이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들어가서 오늘 이 사울을 변호합니다. 보호합니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화해자, 격려자, 상담자, 보호자, 인도자 꼭 필요합니다. 자,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이 5절 그대로 한번 더 보세요. 자, 누군가가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도와줄 때에 여기에 아주 힘있는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도 만만치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핍박이 온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최후의 발악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사단은요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다 보면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의 가슴에 정말 트레이드마크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고 고난이 있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 오늘 여기 29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과 변론했다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변론한 사람이 앞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할 때에 이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오늘 사울이 바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그때에 그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지금 스데반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과 같이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오늘 여기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가 서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를 모른다 하고 또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일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사울은 그 핍박 속에서 오늘 이 제자들의 도움받아서 몸을 피하게 되는데 그가 살았던 옛 고향 다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30절을 볼까요?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보세요. 사울이 예수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다메섹에서 다시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삶의 거처가 이동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삶의 거처가 이동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서울에 살다가 이렇게 대전에 살고 창원에 오신 분이, 저 같은 경우도 대구 온전히 살다가 부산 갔다가 창원에 옵니다. 직장을 이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를 또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러한 깊은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이리저리 옮기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선교적 의미가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오늘 여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나를 이 창원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기대와 흥분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관점에서 오늘 봐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그 거처를 이동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그 뜻과 계획을 알고는 감당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장의 사울의 생애를 보면서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일을 힘차게 감당하려면은 바로 다음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지식, 단순한 열심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에 붙들려서 정말로 예수를 위하여서라면 내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학문적 지식 전할 수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수를 위해서 죽을 만큼까지는 하지 않어요. 교회도 나오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있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내 인격적으로 또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며, 이런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붙들려서 봉사하고, 성령의 힘에 붙들려서 또한 내 가정을 감당하고 직장과 나의 일터를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의 세계에서 그 사울이 주님을 체험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이 모든 일들을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생애를 보면서 영적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 없이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라비아에서 그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3년의 기간 동안 뭘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 내 성품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훈련 받으시고, 내가 은혜 받았다면 준비된 사람,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 어떨 때 어느 상황에 결정적으로 아나니아가 쓰임받는 것처럼, 바나바가 쓰임받는 것처럼 준비된 자, 하나님이 또한 만남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울이 오늘 아나니아를 만났고요, 사울이 핍박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서 오늘 사울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듬어 가시고 채워 가시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핍박이 올수록 더 강해지고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히려 더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